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장부터 쭉 계속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은 아직 올라오기 전이고 아수르가 바벨론 포함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아주 폭력적으로 다스리던 아수르인데요. 그 아수르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패망의 원인은 교만이죠.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했을 뿐인데 그 몽둥이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하나님도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런 교만이 아수르에게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왕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바로 그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로 정치 색깔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맹군을 어떤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신뢰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이 선포된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701년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거의 이제 완전히 남유다를 다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결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퇴각을 하게 되고 수십만 명의 군사가 죽고 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자신의 신하에게 칼에 찔려서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수르는 점점 패망하게 가서 나중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아수르의 심판은 아수르를 멀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동참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블레셋이 결국 아수르가 패망하고 난 후에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너네도 역시 그와 같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데 아하스는 친아수르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의 아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아수르가 이 아프리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에 있다 보니까 반드시 그 블레셋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는 블레셋을 정복해야 밑으로 내려가기 쉬웠고 그래서 블레셋은 계속 아수르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친애굽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와 계속 부딪히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수르가 무너질 거라고 하고 그러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치던 아수르가 사라진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라. 너희도 역시 그와 같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블레셋의 패망은 블레셋 사람도 들어야 하지만 중심적인 그 내용을 또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의 정치가들과 왕입니다. 이들의 패망에 대해서 너희도 이들처럼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계략과 모략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우리의 눈을 돌아봐서 주변을 보면서 나의 일로 생각해야 하고 또 내 상황으로서 또 한 번 더 생각해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동역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을 더욱더 세워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삶을 살아 나도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다려놓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사시고 비가 계속 오네요. 주중에 계속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로 인해서 코로나도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